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자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보다 더 강할 수가 없기에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약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서 나왔사오니, 이 아침에도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빛을 받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곳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평강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잠언 12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총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치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속의 근심은 의기소침하게 만드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나 악인의 행실은 그들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사냥해서 잡은 것을 굽지 아니하나 부지런한 사람의 재물은 귀중하니라. 의의 길에 생명이 있으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다 쏟아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낍니다.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 앞에서는 절대로 진리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감춰두셨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우리 주님도 그것을 감춰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때가 됐을 때 그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기 얼마 전이죠. 16장이면 이제 떠나기 직전이죠. 요한복음 16장 12절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아직 그 제자들은 주님을 믿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읽고 묵상해도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혜의 영을 가지신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누구를 염두에 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염두에 뒀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바울과 동역자들이죠.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거예요. 아라비아에 가 있을 때 3년 동안 가 있었죠. 너희는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으며 황폐시켰고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오느니라.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이름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내가 베드로를 보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간을 지냈으며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죠.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양떼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단이나 어떤 다른 크리스찬 단체들의 그런 말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 수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배워서 목회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전파하고 사람이 싫어해도 할 수 없죠. 뭐. 그건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듣는 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말하고 싶어가지고 가장 답답하죠. 그런데 엉뚱한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쓸데없이 핍박을 받아요. 지혜를 가지고 하십시오.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성령께서 입을 열어줄 때 해야지 내 열심으로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안 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혜를 좀 가지고 하니까 좀 낫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죠. 마음속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TV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여러 가지 접하는 게 많죠. 우리가 음악도 있고요, 뉴스도 있고요, 드라마도 있고요, 별게 다 있습니다. 이상한 또 불결한 모든 그러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기가 오염되고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탄산가스 배출 때문에 유엔에서 모든 나라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탄산가스를 많이 방출하면 더 세금을 내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육신적인 그 오염, 육신의 건강을 위한 오염 때문에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영적인 그러한 오염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이 모든 것들, 이 사람의 마음을, 영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인 오염을, 이것을 정말 줄이기 위해서, 걷어내기 위해서, 공기의 오염을 걷어내서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마음은 결국은 어리석음을 선포한다. 어리석음을 선포한다. 정치가들은 정치가대로 막 선포를 하고, 또 유행가 가수들은 흐느끼면서 몸을 비비꼬면서 춤을 추면서 선포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 있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질그릇 같은 마음판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뱉는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왜 잘 안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채워놓으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해가지고, 이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진리의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지식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 공부하는데 그냥 표면적인 성경 공부, 사람에 대한 성경 공부, 이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집어넣어, 신구약 66권을 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면 기도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왕국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채워집니다. 이번에도 가가지고 어떤 형제에게 어떻게 그렇게 다 유지하고 사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 이제는 그런 거 기도 안 한다고, 물질적인 것을 기도 안 하니까 주님이 다 이럭저럭 채워주시더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현대인들, 기독교인들까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젖어서 크리스찬들이 노래방 가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요. 그래도 좀 양심이 있으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좀 부른다고 양심에 좀 약간 좀 이렇게 평강을 누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환란에 넘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넘어갑니다. 요즘에 어떤 예언자가 나와서 큰 예언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예언을 들을 때, 엄청난 재앙한다고 들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닥쳐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비록 우리가 죽어도 그날 주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잠든 자들이 너희가 잠든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다 끝내고 나면 주님이 데려갑니다. 빨리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아쉬워서 그러는 거죠. 주님의 일을 넘치게 부지런하게 하면은 결국은 육신적으로 죽어서 잠자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접경이다. 먼저다 이런 얘기죠. 먼저다 이런 얘기죠. 잠언에 보면 전도서 7장 5절 보겠습니다. 요즘에 있을 일들이 이미 예언이 됐어요. 전도서 7장 5절 보면 현명한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나으니라. 어리석은 자의 웃음은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가 뭐예요? 요즘에 유행가 많잖아요. 요즘에 한국은 지금 난립니다. 한류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온 세계에 퍼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류라고 그러고 한국이 엄청나게 위대한 나라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보세요. 이런 라이프 잡지라든가 음란 잡지라든가 컨트리 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잖아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하여튼 뭐 열심히 뭘 하는데 결국은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거죠. 그리고 막 깔깔 웃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손 밑에서 솥은 이제 가마솥에 물을 끓이기 위해서 밥하기 위해서 가시나무를 집어넣을 때 타다닥 소리가 나는 소리가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행가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죠? 아주 기분이 나쁘죠, 유행가 들으면.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있으면 그 소리가 기분 좋은 소리를 안 들리는 거예요. 절대 안 들리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뭐 한국의 어떤 목사는 아주 락앤롤 음악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 의해서 뭐 복음을 전한다고 막 춤을 추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기래요, 요즘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기타를 메고 그냥 머리를 기르고 말이죠. 여 뒤에다가는 할렐루야 써붙이고 그것도 그러고서 춤을 추면서 뭐 아이돌 그룹 못지않게 하니까 가수들이 말이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걸 누가 나한테 보내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합니다. 24절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치게 하리라. 이거 육신적으로 보면 부지런한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죠.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버니까 다른 사람들을 채용해서 다스리죠.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친다. 이거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정말 부지런하게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잖아요. 이것까지 봐야 되는 거죠. 이때 이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계시가 안 됐습니다. 그것 계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했습니다. 면류관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거예요.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부지런한 자의 대표가 다니엘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 옛날 파라오 밑에서 그저 그냥 그럭저럭 생존할 정도의 음식을 먹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게을렀으면은 파라오가 그랬죠. 너희가 게으르다 그랬다고요. 얼마나 게을렀으면. 요즘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일에 게으른 거죠. 나는 괜찮다. 물질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 그러나 영적으로 게을러서 통칭을 받지 못하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도 말이죠. 뭐 나폴레옹이나 뭐 히틀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그 정치가들, 영웅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죠. 그 다스렸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 땅에서 그것으로 끝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됐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겉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 공부를 그냥 이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속에 이렇게 이 예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은 신약 성경을 푸는 열쇠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사도들이 깨달은 것을 계시를 적은 것이 결국은 그 열쇠가 이 잠언 같은 또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이런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 구약을 볼 때 신약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깨닫기 위해서는 또 구약을 알아야 되죠.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결국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약을 모르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는 거죠. 계속 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주 안에서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헛됩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흘러 넘칠 정도로 해야 돼요. 이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주님을 모를 때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그 열심히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얼마나 열심히, 그저 가만두면 되는데 왜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말이죠. 자기 돈 들여가면서. 마태도 말이죠, 세리안이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무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까지 열심히 징술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세금 걷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따라오라는 거 그냥 따라갔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비양의 새끼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열심히 쳤죠. 그거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고음과 사자가 물고 가면 그냥 따라가서 아가리를 그냥 찢어가지고 거기서 새끼 양을 끄집어냈잖아요. 열심을 냈죠. 요한도 그렇고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뭔가 열심하고 있었어요. 주님 부르시기 전에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뭔가 열심으로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을 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25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의 근심은 의기소침하게 하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육신적으로 무슨 짐을 이렇게 지고 가잖아요. 그럼 이게 구부러지잖아요. 구부러지죠. 옛날 우리 조상들 보면은 그냥 칼슘이 부족해가지고 늙으면 이렇게 꼬부는 할머니라도 지팡이 쥐고 다녔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칼슘이 있어요. 뭐가 있었나요? 먹을 게 없으니까. 육신적으로도 짐을 지면은 구부러지는 것처럼 마음의 근심은 마음을 구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서 7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3절 4절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슬픈 안색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짐이라. 현명한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환락의 집에 있느니라. 이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모든 삶의 문제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전부 정리해야 됩니다. 주께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걱정 근심, 너의 모든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돌보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주님께 고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고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 뭐 무릎 꿇고 안 해도 돼요. 일하다가도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주님 이거 드립니다. 이거 드립니다. 그때그때 다 청소해야 돼. 이걸 안 하고 꾹 가지고 있다 나중에 그냥 불어 터지면은 기도원들 가지고 난리들 치고 금식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빨이 썩어 묻을 때까지 치과 잘 안 간다고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진단을 해가지고 미리 예방하더라고.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그때 좀 손을 봐야 되는데 안보다 딱 섣버리면 그때 이제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때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들을 그때그때 전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4장 18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해가 뭔가 하면 은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책을 덮으셨죠. 이게 이사야서 40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책을 덮으셨어요. 이사야 40장 보면은 복수의 날을 선포한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들을 복수하는 그 심판을 선포한다. 이거는 그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초림했을 때는 은혜 복음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할 때 복수의 날이에요. 그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한다는 건, 시온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하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할 때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온 땅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깨끗해져서 치유받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기 선한 말이 나옵니다. 선한 말.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선한 말이 뭘까? 참 보니까 젊어 보이십니다.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선한 말처럼 보이죠? 이거는 아첨하는 말입니다. 이거 아첨하는 말이에요. 진짜 선한 말. 진짜 선한 말은 말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가는데 갑자기 엔진이 고장나서 이제 밑으로 막 추락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때 무슨 선한 말을 하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선한 말을 하시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겠다. 신명기 보니까 주의 여호와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도다. 우리가 떨어질 때, 낙심해서 떨어질 때 여호와 팔이 아래에서 우리를 붙잡는다. 이게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에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만든 찬송이에요. 이 찬송가는 전부 성경에서 깨달은 것들을 만든 게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요즘 복음성가하고는 비교를 못해요. 갑자기 법정에서 너는 사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당신 불치병이야, 암이야, 6개월밖에 못 살아. 그럴 때 누가 선한 말을 해주겠어요? 괜찮아, 그 선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런 주님의 말씀밖에는 선한 말이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선에 대해서 의미를 얘기했죠. 착할 선자. 양 밑에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 위에 양이 놓여진 거. 주님이 죽으신 거. 그럼 우리가 입구자가 있으니까 입으로 그것을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 이것이 선한 말이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선한 말이에요, 이게.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치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안에 엄청난 고통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부부지간도 잘 모르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빛의 복음 외에는 이것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는 26절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나 악인의 행실은 그들을 미혹하느니라. 당연히 그렇죠.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행실은 그들을 미혹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이 미혹을 받지 말고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27절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사냥에서 잡은 것을 굽지 아니하나 부지런하는 사람의 재물은 귀중하니라. 이건 뭐 육신적으로 맞죠, 이거는. 맞습니다. 고기를 잡아가지고요. 저도 어릴 때 저수지에 가서 붕어 낚시를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과 같이. 뭐 100마리, 200마리 잡았어요. 그럼 갔다 오면은 큰 록강에 있었어요. 거기다가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 집어넣고 하나하나 배를 따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도 부쳐 먹고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매운탕도 해 먹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합니다. 그런 거 귀찮아하죠. 뭐 이거는 한 예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게 되면은 하늘에 재물이 쌓이지 않죠. 주님께서 말하십니까? 너희 재물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보화를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했죠. 마지막으로 28절 의의 길에 생명이 있으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보겠습니다. 3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네 날들의 기한이시라. 이는 주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얘기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결국 생명에 밀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난 주일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장애자가 돼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데 눈이 결국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손을 가지고 점자를 해가지고 말씀을 보다가 이 손도 마비되니까 나중에는 나머지 하나 마비되지 않은 게 입이니까 입술을 가지고 점자에 대고서 한자 한자를 읽었대잖아요. 한자 한자를. 그 입술 그냥 밀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에 밀착하게 하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다. 이게 복을 잡는 길이죠. 생명의 말씀을 잡는 것이 복 받는 길이죠. 이거는 택하면 되는 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이에요. 누구나 다 이 세상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붙잡아야 된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택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은 늙고 아버지 하나님 허물어져도 또 모든 영광은 꽃처럼 떨어져도 그러나 주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고 이 말씀이 바로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영원토록 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육신에 심지 않고 그래서 사망을 얻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심어서 매일매일 영생을 거두어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생명과 아버지 복을 취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